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꽁꽁 숨어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무덤에 안장되시고 또 상황이 좀 안정되는 듯 하니까 하나둘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함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함께 모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 부활절 저녁이죠. 그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식사하는 중인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그들 앞에 서시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문들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셨는지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이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그런 말 듣기는 했어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로부터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 허탄하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정신 나간 여자의 말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 나가서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무덤에 가서 보고 와서는 역시 무덤이 열려있다 비어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놀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들이 기뻐하게 되는데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번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남으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재차 그들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여덟째가 되는 날 다시 그곳으로 찾아와 주셨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유독 도마에게 집중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의 앞으로 가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그렇죠. 8일 전 그가 한 말, 도마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장담하며 한 말,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말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그러한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믿음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할 일들, 사랑할 일들, 선한 일들 가득하게 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마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그 자리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소리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은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뵙는 거, 그건 죽는 거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왜냐?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때때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 중직으로 있는 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막 마지막 1초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소망을 확증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이미 등기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름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두 번째, 왜 여드레 후 다시 오시고, 세 번째, 오실 때마다 왜 그처럼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왜 주님께서 부활절 당일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는가 하는데, 왜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주님이신 말씀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제자들을 찾아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던 주님이 갑자기 긴급히 상황을 바꾸어 부활절 당일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모여서 뭐 하느냐? 이제 저녁 먹고 내일 아침 각자 뿔뿔이 흩어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해 먹고 사나? 이제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사나?
그래가면서 슬픔과 낙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영적 상황을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긴급히 찾아오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무엇인가?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치 않고 포기치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과 함께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왜 주님께서 여덟 해 후에 다시 오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단지 도마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시기 위함이라 한다면 그렇게 8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 날 오셔도 되고 그 다음 날 오셔도 되고 언제든 오셔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주님께서 8일 후 그날에야 재차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 그날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주일로 세우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하여금 주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비밀을 엿보게 되는 게 뭐냐면 오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19절과 26절에 주께서 오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라고 할 때 이 오사라는 단어가 처음 찾아오실 때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고 여덟 해 후에 오셨을 때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라는 무엇입니까? 이례적 사건이라는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시제라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속적으로 지속됨의 의미다라고 하는데 안식 후 첫날,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여기서 여덟 해 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날짜 계산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첫날과 끝날을 같이 다 넣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죠. 두 번째 오셔서 이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현재형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날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데 어떤 날로요? 부활의 주님이 현재형으로 찾아오시는 날.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덧입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이라 이렇게 기념하게 되느냐, 부활절이라 이렇게 여기게 되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하는데 주일을 잘 지킬 때 여러분 도마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도마가 주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회개케 하시고, 아멘.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 막 부대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또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고, 아멘. 또 그러므로 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 때 축복이 되느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선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위대하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이라든가 또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뭐냐? 육체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이김이 되시기 때문인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방국의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곡구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능력은 일도 없잖아요. 내 능력은 일도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도 폭력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오실 때마다 굳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가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몸에 그 상처들이 남아있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체의 이시니만큼 그 흔적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지워버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약속이냐? 첫째, 만인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그런 상처, 깊은 상처를 입으셨지요?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흔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해. 내가 너의 죄를 이미 내가 다 대속했어. 그러니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너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아울러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냐? 그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이면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데, 우리 주님은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흔적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심에 대한 약속이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뭐냐? 이제껏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처럼 고초를 겪으시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심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억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만큼 여러분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구원을 확신하고 더욱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에 난 그 상처, 주님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죠? 몸의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니시게 된 상처들은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피, 내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반드시 남겨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게 하셔서 장차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
주를 위해서 흘린 피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질 거야. 반드시 축복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육체의 것을 자랑했어. 내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정말 너무나 헛돼. 그래서 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무엇만을?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 아멘.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 그것만을 그가 자랑하게 되었고 그것만을 그가 가장 귀히 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흔적은 뭘까? 과연 우리들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 여러분의 손과 옆구리에 과연 어떤 흔적들이 새겨지게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흔적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왜 주님께서 부활절 당일에 긴급히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그들을 아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에도 당신의 택한 자들은 끝까지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주님의 택함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굳이 여드레만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이었을까?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일이 어떤 날이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현재형으로 찾아오시는 날. 부활의 주님을 현재형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성수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다? 왜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느냐?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죽게 흘린 눈물땀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아멘.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장차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삶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서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주님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 거야. 그러면 네가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 참 한심하지 않아요? 깝깝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면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놀라울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이 감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